오늘은 저번 주일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내 삶에 빚진 삶을 내어 보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이 원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당신께서 내 삶에 빚진 삶을 내어 보냈어야 합니다. 내 삶 또한 내 삶에 빚진 삶에게 내어 보내는 것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내 삶에 빚진 삶을 내어 보냈어야 합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두 번째 부분 내어 보냈어야 합니다 이 부분부터 나머지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어 보냈어야 합니다 했을 때 아페스 했습니다. 아페스.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용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아페스를 보시면 문법 기호를 보시면 동사 명령법 부정과거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인데 과거 능동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페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2인칭 단수라는 것은 당신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누굽니까? 하늘 삶 안에 계신 나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어 보내셨어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의 입장에서 아버지께 명령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페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전을 보면 스트롱 번호가 863번 아피에미라고 합니다. 이 아피에미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와 히에미라고 하는 동사 보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포라는 단어는 제가 여기도 썼듯이 분리다 라고 있습니다.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아포를 사전에 보면 off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off. 그러니까 off이라는 것은 on의 반대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전기를 불을 켤 때에 스위치를 올리면 이제 on이 돼서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스위치를 내리면 오프 상태가 되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의 그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포라는 단어는 우리가 에피 하면 on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에피라는 on의 의미는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관계를 맺는 것. 네. 그러니까 전기에 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뭡니까?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포라는 것은 뭡니까? 그 관계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리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다른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에 씨는 말씀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씨는 말씀이다. 거기에서 이제 씨 뿌리는 자가 얘 비유를 하실 때 씨는 말씀이다. 거기서 말씀은 로고스, 남성 명사의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씨가 내 마음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밭이 이제 네 가지의 마음밭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옥토가 있습니다.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네 가지 경우 다 말씀을 들은 경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씨가 내 마음밭에 떨어진 상황이죠. 근데 내가 이제 좋은 땅일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올 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00배, 60배, 30배는 제가 전에 설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100이라는 의미, 숫자적 의미, 그 다음에 60이라는 숫자적 의미,
30이라는 숫자적 의미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매가 완전히 연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서 이제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포라고 합니다. 아포. 그럼 그 열매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씨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좋은 땅에 떨어져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은 씨 자체는 죽지 않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죽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내 육이 죽는 것입니다. 육이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선악의 지식을 못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지식으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또 분리가 되어져서 또 계속적인 열매를 행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라는 영어의 그 단어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포스토 이렇게 하죠.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그것을 아포스텔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포스텔로스. 떼어서 아포 분리되어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걸 뭐라고 그러냐?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피엠이 했을 때 아포라는 것은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이 비밀인데 무엇과 무엇에 대한 비밀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 남자는 그리스도요, 여자는 교회다. 그래서 하나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포의 의미입니다.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리라는 것은 뭡니까?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단절됩니까? 단절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모와 분리되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자녀가 또 장성하여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뭡니까? 영적인 가정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늘어나고 번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였듯이,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6째 날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5째 날은 단순히 무엇밖에 없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2가지 축복밖에 없습니다. 근데 6째 날에는 정복하라라고 하는 축복이 하나 더 애드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아포, 분리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어 보냈어야 합니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완전히 성숙되어져서, 우리 아까 제가 말한 사도들과 같이 이제 성숙되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떼어져서 분리되어져서 보내심을 받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아피엠이라는 단어라고 헬라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저번 설교에서도 이 구절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용서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의 의미가. 그래서 이 킹제임스에서도 보면 용서하다는 의미로 쓰여진 것도 있지만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제가 영어로 물론 여기다 썼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를. 네.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 6, 7, 8, 9, 11가지의 다른 단어로 똑같은 아피엠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 무슨 의미다? 금방 제가 설명드렸듯이 분리되어져서 보내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저는 내어 보낸다. 그래서 영어에는 이 영어 사전, 영어 스트롱 사전을 보면 send fo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th, 앞으로, send, 보내진다. 앞으로 보낸다. 이걸 내어서,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죠? 밖으로 나가는 형태니까 밖으로 내어 보내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아피엠이 단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트롱 사전에서는. 그래서 내어보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직역이 되겠습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 시간에도 이 마태복음 18장을 잠깐 봤습니다만은 여기에 그 RPM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런즉 그 종이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며 말하되 주여 내게 접하여 오래 참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삶을 당신께 넘겨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를 풀어주었고 그 빌려준 것을 그에게 내어보냈다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 구절을 우리가 얘기할 때 빠진 단어가 있었죠. 그냥 회개한다 라고만 했습니다. 그렇죠? 뭐를 회개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로고스, 말씀을 회개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려준 것이라는 것이 헬라어에서 다네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네이온은 다노스에서 왔는데 다노스가 뭐냐? 선물입니다. 선물. 물론 헬라어에 선물이라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도레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빌려준 것이라는 그 빌려준 것이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무엇을 빌려준 것입니까? 말씀을 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사람과 같은데 말씀을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빌려주어서 그에게 내어보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 아시죠? 그래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이렇게 말씀을 뭐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빌려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어보냈다. 근데 이 빌려준 것을 그에게 내어보냈다 했을 때 RP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2절에 되어 있는 용서하다라고 한번 번역을 해봅시다. 그 빌려준 것을 그에게 용서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RPM이라는 단어는 용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역시 이곳에서도 똑같이 RPM이가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의 삶에게 말하길 내 뒤에 오라. 내가 내 삶을 사람 삶의 어부 삶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저의 삶은 즉시 그물 삶을 내어보냈고 그에게 동행하였다.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내가 네 삶을 사람 삶의 어부 삶을 만들겠다. 전에는 무엇만 잡고 있었습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물고기 잡지 말고 뭐 잡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사람 삶을 잡는 어부로 만들겠다. 하십니까? 그 제자된 삶이 저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뭐를 내어보냈다고요? 그물 삶을 내어보냈다. 즉 그물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구입니다. 어구. 고기 잡는 장비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삶의 어부 삶은 그물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물 삶을 즉시 뭐 했다고요? 내어보냈다. 자, 여기에 그럼 용서하다라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의 삶은 즉시 그물 삶을 용서했고 이렇게 해석이 엉뚱한 해석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킹 제임스는 다양하게 이 언어의 이 단어의 뜻을 다양하게 그냥 생각해서 이것을 맞춰가다 보니까 원문의 뜻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이렇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만들게 되어버리고 다른 단어를 만들어버리는 꼴을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물 삶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물 삶을 뭐 한 겁니까? 분리해서 그물 삶에서 분리해서 그물 삶을 내어보냈다. 이 뜻입니다. 내어보냈고 그에게 뭐 했다고요? 동행하였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동행하였다라는 단어가 아콜류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을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다 어떻게 번역을 했냐? follow, 영어는 follow, 한글 성경은
따르라, 따랐다, 따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근데 아콜류테오라는 것은 아라고 하는 연합을 의미하는 접두와 그다음에 콜류테오라고 하는 켈류토, 즉 같은 길에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길에 같이 걸어가게 되었다. 이것을 이렇기 때문에 동행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당한 말이요, 아주 옳은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따랐다가 아니라 뭡니까? 그에게 역격을 쓰고 있습니다. 목적격이 아니라 그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를 동행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역격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수단이다, 방법이다. 즉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수단으로 해서 같이 동행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1절을 보면 정확히 오늘 쓰여진 아페스, 과거 명령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삶에 다른 자가 그에게 이르되 주여 내게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러 떠나도록 허락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게 동행하라. 그리고 너는 그 자신 삶의 죽은 삶을 장사하도록 죽은 삶을 내어 보냈어야 한다. 과거 명령입니다. 똑같은 오늘 주기도문의 아페스라고 하는 동사 명령법 과거, 부정과거,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용서라고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죽은 삶을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님께서 너는 내게 동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나와 함께 같은 길에 있자. 그러기 위해선 과거 명령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 자신 삶의 죽은 삶을 장사하도록 죽은 삶은 내어보냈어야 된다. 떼어가지고 분리해서 그건 보내버리고 아까 그물 삶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물 필요 없잖냐. 고기 잡을 거 아니니까 내어 보내고 나와 동행하자. 너의 안에 죽은 삶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든 요소를 내어 분리해서 이제 전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쪽 전기는 끄고 내 쪽 전기로 다시 연결시키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자를 향하여 일렀으니, 여기서는 제자 삶의 다른 자라고 했는데 여기 제자라는 말은 없고 다른 자라고 했습니다. 다른 자를 향하여 일렀으니 너는 내게 동행하라. 아콜류테오. 그러나 그가 이르기를 주여 내게 먼저 떠나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셨으니 너는 그 자신 삶의 죽은 삶을 장사하도록 죽은 삶을 내어보냈어야 한다. 똑같습니다. 아페스. 그리고 너는 떠나가서 추가가 돼 있죠. 여기에는 누가 보면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라. 디앙겔로. 이 디앙겔로 선언하라는 거 역시 명령법입니다. 보시다시피. 근데 여기는 부정 과거가 아니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삶을 과거에 네가 내어 보냈으면 지금 현재 무엇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곧 나와 뭐 하는 것이다?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려면 뭐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죽은 삶을 떼어서 분리시켜서 내어서 그것은 보내버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한다. 디앙겔로라고 하는 것은 디아라는 전치사와 안겔레, 소식을 전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아라는 것은 이 통과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지키게 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지키도록 가르쳐라. 모든 삶을 제자 삼아라. 그래서 그들이 지키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여서 그 듣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나와 동행하는 목적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는 뭐 했어야 한다? 죽은 삶을 내어보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버지는 아부라고 합니다.
아부. 그래서 알레프와 베트라고 하는 두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부라는 것은 뭐냐? 나를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전에 나를 훈련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땅의 지식을 교육받고 땅의 지식을 훈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뭐 하라고요? 내어보내라, 장사해라.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아페스, 아피에미라는 단어를 분명히 이해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어 보냈어야 합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주기도문에 내어 보냈어야 합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내어 보낼 수 있도록, 현재형으로 내어 보낼 수 있도록 과거형으로 나를 내어 보냈어야 합니다라고 주님께,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명령법으로 물론 되어 있지만요. 그래서 다시 그 다음 구절이 이제 내 삶에 빚진 삶에게 내어 보내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삶에 빚진 삶에게. 그래서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했습니다. 그래서 오펠레테스는 남성 명사인데 빚진 자, 즉 의무를 지고 있는 자. 더 추가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묶여 있는 거, 매여 있는 것을 빚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있는 상황을 빚이라고 했습니다. 전 시간에. 그래서 빚이라는 것은 우리가 빚 하면은 금전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언뜻.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빚 하면은 금전적인 빚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빚은 금전적인 빚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빚을 말합니까? 사랑의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의 빚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의 빚. 말씀을 회개하는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을 가보면 복음의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듯이 뭐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어 보내야 된다. 죽은 삶을 내어 보낸 다음에 너는 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라고요? 선언해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1장 14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헬렌 삶과 야만인 삶에게도 지혜로운 삶에게와 깨닫지 못한 삶에게도 나는 빚진 자이다. 오펠레테스, 빚진 자이다. 이와 같이 나를 쫓아서 흐로메, 로마입니다. 로마의 원문은 흐로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흐로메 안에 있는 삶에게, 내 삶에게도 좋은 소식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왜냐하면 나는 크리스토스의 좋은 소식을 접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요. 첫째 유다이오스에게도 그리고 헬렌에게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서 믿음에서 나서 믿음에 이르고자 계시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의는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라 함과 같이 기록되어졌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에 비쳤다고 얘기한다고요? 복음에 비쳤다. 복음에 비쳤다.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엄청난 것인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음에 비쳤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바울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모두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서 믿음에서 나서 믿음에 이르고자 계시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에서 나서 했을 때에 헬라어는 에크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에크. 그러니까 에크라는 전치사는 어디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이루고자라고 했을 때 이루고자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이스라는 단어는 이른다라는 것은 하나 되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과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믿는다라고 했을 건 능동적인 것이요.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믿는다라고 했던, 자기 의로 믿는다라고 했던, 그래서 자칭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교법사 제사장들의 그 행태를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주님께서 아주 크게 화를 내십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럼 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요 자기 자랑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그 믿음에서 뭐 해야 된다? 나와야 된다. 나와서 믿음에 이루고자라는 건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부활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믿음과 하나 되어지는 믿음에 이른 상황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복음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계시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일곱째 날에 복음을 중심하고 보면 넷째 날, 다섯째 날에 믿음에서 나와야만이 그리스도 예수이신 참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서 그와 함께 하나 되게 되어진다. 그것이 뭐냐? 복음 안에서 되어진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라. 믿음에서 나야 사라집니다. 이 믿음에서 난다는 것이 뭡니까? 나서 너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기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나와서 나와야 뭐 하게 된다? 그래야 살게 된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네가 지금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의식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어떤 빛을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나.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의 빛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훈유가 삶은 혈과 육에게서 참여하였으며, 여기 훈유가 삶은 누구를 말하냐면 제자 삶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파이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노는 아이를 말합니다. 근데 파이스 전에 네피우스라는 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뭡니까? 유아, 말 못하는 유아. 그러니까 네피우스는 아주 이제 태어나자마자 말 못하는 유아 단계라면 그 다음 단계가 파이스입니다. 이 파이스라는 아이는 그냥 노는 아이입니다. 근데 오늘 훈유가라고 하고 있는 이 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파이디온은 공부하는 아이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전에는 뭐만 했습니까? 놀기만 했습니다. 그전에는 뭐만 했습니까? 그냥 엄마 젖만 먹고 있었습니다. 미숙아입니다. 그래서 이게 훈유가 삶이라고 했을 때 이 훈유가 삶은 제자 삶을 말하는 것이다. 즉 배우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즉 훈유가 삶은 혈과 육에게서 참여하였음에 그도,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를 말합니다. 그도 유사한 방법으로 그의 삶에게서 결합하여 가졌으니 메테코, 메타와 에코의 합성어입니다. 메타, 결합하여 에코, 가졌으니 사망의 통과로 사망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자, 이는 곧 마귀를 폐기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배우는 삶과 같이 결합하여 혈과 육에 참여하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마귀를 폐기하기 위함이다. 왜? 이 마귀와 결합하여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상황이요? 혈과 육에 있었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두려움으로 모든 살기를 통과하여 종살이로 있는 이 삶을 완전히 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에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온갖 걱정, 근심, 어떤 근심입니까? 세상의 걱정, 근심, 그 사망의 두려움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마귀에게 뭐 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살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종의 관계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마귀와 나와의 종의 관계를 끊어내야죠. 끊어내야죠.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뭐에 빚져 있는 상황입니까? 마귀에게 빚져 있는 상황입니다. 왜? 마귀의 은혜를 입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빚이라는 것은 의무요. 묶여 있는 것이다. 묶인 것이다. 이것은 뭐에 묶여 있는 겁니까? 육신에 묶여 있는 겁니다. 즉 육신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이 육신의 빚을 빨리 끊어내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빚을 지은 자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변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혈육에 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혈과 육으로서 오셨던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왜냐하면 그는 어디서나 사자살맥에서 접하여 취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씨에게서 접하여 취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거기로부터 그가 모든 삶을 쫓아 그 형제 삶에게 같아질 의무, 빚을 지고 있으니 오페일로 빚졌다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형제 삶으로 되어질 빚이 있다 없다? 빚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주와 나의 관계가 다양하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신랑이시요 나는 신랑의 아내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주님과 나의 관계를 주와 제자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친구의 관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지금요 히브리서에는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진다? 형제의 삶에게 같아질 의무 빚을 지고 있다. 자, 형제라는 것은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아라고 하는 연합 접두사와 델포스, 자궁. 그러니까 같은 자궁, 한 자궁 안에 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것을 형제라고 합니다. 헬라어에서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같이 탄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빚을 지고 있다. 형제가 될 빚을 지고 있다. 이는 그가 백성의 죄 삶을 속죄받음에 이루고자 하나님을 향한 삶에게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려 하심이라.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죠? 베드로서에 가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즉 형제의 삶에게 같아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형제 삶으로 같아질 의무를 갖고 있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제사장의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건데요?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집행하는 자입니다. 그럼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이요 무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하마르티아 얘기를 했을 때 빗나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빗나가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로 영원한 생명의 목표에 도달하게끔 도와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은 그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곧 무슨 일입니까? 제사장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의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된 삶은 그 자신의 아내된 삶을 사랑하기를 그 자신 삶의 몸된 삶같이 사랑한 의무, 사랑할 빚을 지고 있다. 오페일로. 그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조용히 교회에서 침묵하고 뭐 하라는 겁니까? 배우라. 누구로부터? 남자로부터. 남자가 너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요. 여자는 그 밑에서 조용히 배우는 자입니다. 그 조용히 배움의 기간이 끝나면 그 여자는 누가 되어집니까? 가르치는 자, 즉 남편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 남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결합되어진 새 예루살렘 성, 평화의 가르침이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자가 되라, 남편된 삶이 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사도 요한은요. 모든 가르치는 자는 남편의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배우는 자는 아내의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야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된 삶은, 즉 가르치는 삶은, 장성한 삶은 어떤 의무가 있다고요? 아내된 삶을 사랑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된 삶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주는 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지고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무슨 빛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곧 그리스도 예수와 한몸 되어진, 즉 형제된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을. 왜냐하면 기한의 통과로, 기한이 통과되어져야 됩니다. 7날이 통과되어져야 됩니다. 내 삶에서. 첫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이르는 전 과정, 창세기 1장의 7날의 과정이 내 안에서 발생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기한의 통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한의 통과로 선생삶이 존재할 의무, 빛이 있는데, 오페일로 빛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한이 통과되어지면 우리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형제삶이 되어지는 것이요, 복음을 선언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요, 사랑할 빛을 갚는 자가 되어질 것이요, 그것을 히브리서 5장에서는 선생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 삶의 시작의 기본 요소 삶이 무엇인지 내 삶을 가르칠 필요를 가지고 있고, 내 삶은 젖과 단단하지 못한 음식의 필요를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저색에서 참여하는 자 모두는 의의 말씀에게서 익숙치 못한 자니 미수가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미수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피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네피오스라는 단어는 네라고 하는 부정 접두와 피오스는 에포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즉 말하다. 말하지 못하는 자를 뭐라고 하느냐? 네피오스. 그것을 미수가라고 제가 여기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이다. 선생삶은 말하는 자입니까? 말하지 못하는 자입니까? 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줄 수 있는 자를 선생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한이 통과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미수가 삶에서 점점 파이스, 파이디온, 디다스칼로스 선생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것을 뭐라고 하나? 한다? 기한의 통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완전한 삶의 것이니 저의 삶은 좋거나 악한 것의 분별을 향하여 연습을 통하여 지각삶을 훈련받아 소유하고 있는 삶이다. 그러니까 지각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좋거나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연습이 계속 이루어져야 어디까지 이룰 수 있다? 선생에 이룰 수 있다. 그 자가 사랑하는 자요, 빛을 갚는 자요, 그 자가 그리스도 예수와 한몸 되어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삶은 그 생명에 이르고자 그 사망에서 나와 결합되어 옮겼다. 자, 메타, 바이노. 메타, 결합되어서, 바이노, 예, 걸어간다. 워크, 옮겼다. 결합되어 옮기는 것입니다. 결합되지 않으면 옮겨질 수 있습니까? 나 혼자서는 옮겨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땅이 하늘 삶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땅의 삶이 내려와서 결합해서 땅 삶과, 그죠? 그 땅 삶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내가 하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둘째 사람,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땅 삶 스스로가 하늘 삶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합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나와 결합되어 옮겼다는 것을 알아보았으니 이는 내 삶이 형제 삶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 형제의 삶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진 자라는 증명입니까? 결합되어 옮겨졌다는 것이 증명되어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삶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머무른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는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결합되어지지 않은 자입니다. 누구와? 크리스토스 예수스와.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과 결합되어지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머무른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15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 모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모두는 그 안에 머무는 내세적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내 삶은 알아보았다. 이것 안에서 내 삶은 그 사랑을 알았으니 이는 그가 내 삶에서 초월하여 그의 목숨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내 삶도 형제 삶에서 초월하여 그 목숨 삶을 내려놓을 의무를 지고 있다. 빚을 지고 있다. 오페일로.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려놓았듯이 나도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빚 갚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선생된 삶이요 그것이 주님과 같이 형제된 삶이요 그것이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빚을 내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명령으로 나의 빚진 삶에서 내어 보냈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금방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서는 내어 보내는 것 가치가 과거 명령으로 되어 있지 않고 아피에멘 해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내어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적으로.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내어 보내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 어떻게 되어졌다는 겁니까? 내가 이미 내어 보내짐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알았으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기도문을 한다라는 것, 우리가 주기도문을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기도라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든지 눈을 감는다든지 두 손을 모은다든지 그런 어떤 외적인 것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기도라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행함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하는 것을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어보낸다. 즉 내어보낸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포 히에미. 그러니까 분리되어져서 보낸다. 내가 지금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과거에 이미 그렇게 분리되어져서 보내졌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가 복음의 빚, 사랑의 빚, 선생의 빚, 형제 삼된 빚을 내가 갖고 있다고 깨닫지 못한 자가 어떻게 지금 현재 빚 갚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어 보냈어야 합니다. 내어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기도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피에미는 이미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18장에 내어 보냈어야 합니다의 그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떻게 무엇을 주어서 내어 보냈습니까? 선물을 주어서 내어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주어서 내어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어서 내어 보냈는데 이 내어 보낸 자의 행동을 보니까 내어 보냄을 받지 못한 지금 행동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아까 27절 같이 읽었던 내용인데 거기서 쭉 한번 연결해서 좀 깁니다만은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천천히요. 그리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폴리오, 아포, 여기도 아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루어, 풀어줬다. 루어라는 건 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풀어주었다. 즉 가게 해줬다 이겁니다. 그죠? 그 빌려준 것을 그에게 내어 보냈다. 여기에는 명령이 아니라 부정과거 능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거에 이제 그렇게 부정과거로 했다. 내어 보냈다. 빌려준 것을, 선물을, 즉 말씀을 주어서 내어 보냈다. 자, 28절. 그리고 그 종이 나가서 그에게 100데나리온 삶을 빚지고 있는 그의 동료종 삶 하나를 찾았다 했습니다. 자, 전에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였습니까? 1만
달란트. 그죠? 근데 왜 여기서는 100데나리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에 1만 달란트 했을 때 달란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6,000일의 품삯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 데나리온은 뭡니까?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삶이라면 얼마 정도입니까? 100일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에 했듯이 6,000일이었죠. 6,000일. 그러니까 6,000일을 이 사람은 뭐합니까? 내어 보냄을 받은 겁니다. 예. 그런데 100데나리온 삶을 빚지고 있는, 여기도 오페일로 빚지고 있습니다. 빚지고 있는 그의 동료 종 삶 하나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찾았다라는 단어는 휴리스코입니다. 찾았다.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막 찾아다녔다고요. 다녔다고요. 가만히 있는 중에 이렇게 만난 것이 아니고, 네? 가만히 있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찾았다고요. 막 찾아다녔다고요. 네. 그리고 그를 붙잡고 목을 잡아 조르며 했습니다. 목을 잡아 조르며 말하길 빚지고 있는 얼마를 내게 떼어주었어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포디도미, 아포도 뭡니까? 똑같죠? 분리하는 거죠. 디도미라는 건 주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줬어야 된다.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뭐 하라는 겁니까? 분리해서 떼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주었어야 한다 하면서 뭐 합니까 지금? 그를 붙잡고 뭐 한다고요 지금? 막 목을 비틀고 있습니다. 숨 못 쉬게. 이 죽이려고 하는 자세. 그러니까 지금 이 자는 주인으로부터 내어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까마득히 잊고 있습니다. 까마득히 잊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빚진 것만 지금 생각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은혜를 알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29절입니다. 그런즉 그의 동료종이 이제 또 다른 동료종들이 있습니다. 그의 발삶에 이르고자 엎드려 그를 곁에 초청하여 말하기를 곁에 초청한다.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위로한다, 돕는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위로의 성령, 위로자, helper 이렇게 많이 쓰였습니다. comforter, helper. 근데 이 단어는 파라칼레오. 파라는 곁에, 칼레오는 초청. 곁에 초청하여 말하길 나에 접하여 오래 참아주었어야 합니다. 그의 동료종이니까 뭡니까? 목을 붙잡고 조르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이. 나를 접하여 오래 참아주었어야 합니다. 똑같이 얘기하네요. 그죠? 이 지금 달라는 이 100데나리온 삶을 달라고 하는 이 자가 주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주인한테. 내가 모든 삶을 당신께 떼어줄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치 않고 오히려 빚진 것을 거기서 떼어주기까지 옥에 이르고자 그를 떠나 던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31절. 그러나 그의 동료 종 삶이 이제 다른 동료들을 말합니다. 그 되어진 삶을 보고 심히 슬퍼하였고 저의 삶의 주인에게 가서 모든 되어진 삶을 상세히 보고하였다.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향해 초청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똑같습니다. 프로 칼레오마이. 이 프로는 향하여, 프로스. 칼레오마이. 초청하는 거죠. 향하여 초청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네가 나를 곁에 초청했으므로 파라칼레오 그 빈 모두를 내게 내어보냈다. 아피에미. 그죠? 내어보냈다. 용서한 게 아니죠. 내어보냈다. 나도 너를 긍휼히 여겼던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긍휼히 여김이 마땅치 않은가? 그리고 그의 주인이 분노하여 그에게 빚진 모든 것을 떼어주기까지 그를 고문하는 삶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문하는이라는 그 헬라어의 뜻이 진짜인지 시험하는 겁니다. 이 고문은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왜 고문한다고요?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일제시대에 보면은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본 경찰에게 끌려갑니다. 그죠? 그래서 감옥에서 많은 고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협박을 하죠. 그죠? 누가 이 일을 너에게 시켰느냐?
응? 너에게 명령한 자가 누구냐? 이게 다 이제 조직을 밝혀내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막 온갖 고문을 죽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합니까? 회유를 하려고 그죠? 내가 너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줄게. 너만은 내가 석방시켜줄게. 뭐 이런 회유를 하기도 하고 고문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떤 자는 그거에 넘어가죠. 그죠? 넘어가서 끝내 동료들을 배반해서 그 동료들이 다 잡힙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자는 끝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발설하지 않죠. 그죠? 나만 죽으면 된다. 나 때문에 내 조국 강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시간도 독립운동하는 우리 동료들을 나 때문에 같이 죽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문을 한다는 것은 네가 참 하나님을 믿는 자이냐 그렇지 않은 자이냐 뭐 하는 겁니까?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문하는 삶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고문을 당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둘 중에 하나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자인지, 즉 사랑의 빛을 알고 있는 자인지, 사랑의 빛을 갚으려고 하는 자인지,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자인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35절 만일 네 삶이 저의 삶의 과실, 이 과실이라고 했을 때 파라푸토마, 곁에 떨어진다라는 단어입니다. 저의 삶의 과실 삶을 내 삶의 마음 삶에서부터 그의 형제에게 각각 내어보내지 않는다면 하늘에 접한 그 아버지께서도 내 삶에게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이 하늘에 접했다. 에포라니오스. 그래서 에피와 우라노스, 하늘에 접한. 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해석이 안 된 것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접한 아버지께서도 네 삶에게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는 내어보냄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네, 못 받았습니다. 아직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좀 더 어떤 기간을 통과해야 됩니까? 고문의 기간을 통과해야만이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것이 이렇게 많고 그 빚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선물로 주셔서 형제를 통해서 사랑하게끔 하시는구나. 남편 삶이 되어서 아내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양육하셨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까지 고문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마 근데 깨달으면 다행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고 아까 광복군 얘기처럼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걔 나한테 빚진 거 맞아요.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는 그 고문당하는 삶에서 영원히 해방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삶은 행복한 삶이다. 긍휼히 여기는 삶. 엘레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레몬. 긍휼히 여기는 삶.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금방 현재형이었죠. 빚지는 삶을 내어보내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그죠? 긍휼히 여기는 삶이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저의 삶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소경이 마태복음 9장을 가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에게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 똑같은 엘레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네. 왜? 긍휼히 여기려고 나는 눈뜸을 받아서 나는 당신을 알게 하고 당신을 전파해서 다른 사람에게 눈뜨는 일을 나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는 아까 그 종같이 악한 종같이 고문하는 삶으로 인생을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는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네 삶은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이건 긍휼을 받은 삶입니다. 그렇죠? 왕다운 제사장이요. 거룩한 이방이요. 소유에 이르는 백성이니 어떻게든 내 삶을 어두움에서 초청하여 그의 놀라운 빛에 이루고자 하신 자의 탁월한 삶을 내 삶이 공표하려 합니다. 소유에 이른다라는 소유라는 단어가 페리포이에시스, 페리, 두루두루, 그죠? 두루두루, 포이에시스, 포이에요,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360도 각도로 행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소유에 이르렀다. 소유가 되어졌다. 그의 소유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소유가 되어졌다는 것은 뭐 어떤 자가 된 겁니까? 빚진 자라는 것을 알고, 그죠? 긍휼히 여김을 받고 이제 긍휼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놀라운 빚, 내가 이런 긍휼을 받았고 이런 긍휼 가운데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긍휼의 삶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뭐하고 있다고요? 공표하려 합니다. 공표. 여기도 이제 엑상겔로, 아까는 디앙겔로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엑상겔로, 에크, 밖으로, 안겔로, 밖으로 뭐 하는 겁니까? 막 전하는 겁니다. 네, 밖으로 전하는 것을 공표하려 합니다. 네 삶이 예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삶이었으나 지금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삶이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지금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다, 안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이요,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소유에 이르는 백성이고 거룩한 이방이고 택함을 받은 족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의 이 주기도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족속, 왕다운 제사장, 거룩한 이방, 소유에 이른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열심을 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그 사실을 우리 안에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복음의 빛을 갚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13절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